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됨으로 모두가 말씀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섰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 살면 누구라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고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은 성도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심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시어 복을 주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주시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주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 안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갔던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그는 믿음의 족장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 주므로 이삭 역시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시어 복을 주심으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고 온 땅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은 다 받아 누리다가 그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를 시기하는 사람 없이 블레셋 왕이 보호를 함으로 아무도 이삭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니까 이방 사람인 블레셋 왕이 이삭을 보호하고 그 가족을 보호하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축복의 통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말씀 안에 살며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기뻐한 우리 모두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머지 7명의 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이삭은 아버지와 한 장막에 한 집안에 살았다고 히브리서에서 증언을 해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하고만 한 집에 살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좋았기 때문 한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믿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그 모리아 산이라 하는 곳은 훗날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은 곳이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을 향하여 사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사흘 길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 걸어가면서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죠. 아마 기쁨으로 기대 가운데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냐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아래 도착했을 때 종들과 나귀는 거기에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올라갔다. 성경은 그래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뭔가 이상해요.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없고 불과 칼만 들고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말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봤을 때 뭔가 달랐어요. 평소의 아버지의 모습과 달라서 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버지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오늘 성경은 이삭을 묶어 그 나무 위에 올려놨다.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어서 나무 위에 들어 올렸다. 그게 쉽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이삭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막 별세하시고 유대 땅의 제사장으로 등장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록한 고대 고대사 1권 13장 2절에서 그때 당시 솔로몬의 이삭의 나이가 25이었다 기록이 났어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25이면 아버지의 나이는 125세입니다. 125세의 노인이
25살의 청년을 힘으로 제압해서 묶어서 나무에 올렸다? 그것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자기가 왜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무작정 잡아서 묶어서 칼로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너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번제물이 돼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아마 스스로 나무 위에도 올라갔을 것이고, 아버지가 묵는데도 그대로 가만히 결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부모를 경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이 죽으면 안 되기에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대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특징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의 자녀가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불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효자 집안이 효자난다 하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천국의 주인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결혼을 할 때 보면 이삭이 결혼할 때 몇 살이었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삭이 37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에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결정하는데 아버지가 가서 찾아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 종 하나 보내서 너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서 데리고 와라. 종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삭은 그 여자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여자와 결혼한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괴롭고 슬펐던 그 슬픔을 위로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해요. 이걸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억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결혼을 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 행복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인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는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시어 복을 주심은 그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평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고 또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들에서 양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천막을 옮겨가면서 양을 치는데 양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정 기간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물이 반드시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삭이 복을 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 유혹으로 받은 우물까지도 사람들이 와서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하고 창세기 26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막고 해도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우물을 막아버리면 우물을 빼앗아버리면 조용히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옮겨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평화를 이루고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나게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평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그래서 이삭이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었고 이삭이 평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소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평화를 이루고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내 주변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사심으로 화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37이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장이 되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전에 자기 아버지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나일 강가의 풍요로운 땅에서 흉년을 이겼음을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자기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을 해서 블레셋 땅에 이르렀다. 블레셋 땅은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가자지구 그쪽을 말합니다. 거기서 바로 내려가면 이집트니까 그리 가려고 거기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집트 가지 말고 이 메마른 땅이지만 이곳에 살면 내가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을 하니까 이삭은 자기의 계획을 바꿉니다. 이집트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고 그 땅에 살았다. 오늘 성경은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한테 흉년을 이기는 것이 중요했죠. 흉년을 버티는 것이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기에 그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주장을 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집 부려서는 안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그림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거역한다, 완고하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 말.
근데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것이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할까요? 이미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한테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나 산에 가서 나무한테 절 안 했는데요. 나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절 안 했는데요. 그것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이 비록 좋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바꾸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좀 내려가서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해야 좋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심을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모를 공경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자신의 생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